오늘 설교 제목은 독신자를 위한 세미나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독신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인생의 상당한 기간을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독신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가만 생각해 보는데 참 새삼스럽게 나도 언젠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혼자 지낼 날도 있겠구나. 아니면 아내가 그럴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상당한 기간을 독신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결혼 생활에도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독신의 삶에도, 배우자가 없는 그 독신의 삶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미혼자, 또 이혼자, 사별자, 이들 모두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말씀들을 이 성경 곳곳에 기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이 특별히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독신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혼자들은 이렇게 해라, 또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은 저렇게 해라, 이런 여러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마치 독신자들을 위한 세미나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독신자를 위한 세미나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가 독신자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세미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독신 생활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피할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사를 보면 이 독신의 삶을 더 영적인 삶이다, 더 고상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저스틴은 기쁨의 어조로,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분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60, 70대가 되도록 자신의 순결을 보존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60, 70대까지 결혼하지 않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저스틴은 이들이 순결을 보존했다, 음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성직자들은 지금의 카톨릭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독신의 생활이 더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결혼에 대한 가르침도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결혼은 축복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결혼은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고백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한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하죠. 이것을 보면은 결혼이 왜 축복이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결혼이 축복인 이유는 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내로 하와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는요, 처음에 부부가 만들어질 때는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받은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그 배우자를 주신 것은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라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그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아플 때, 그럴 때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붙들어 일으킬 것이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할 것이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둘이 살게 되면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이 축복인 이유는 경건한 후손을 얻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후손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그걸 두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축복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셨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렇게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은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도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결혼하게 하신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결혼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거역하는 태도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결혼이 축복인 이유는요, 결혼을 통해서 성적 순결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혼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께 당연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 밖에서 갖는 성관계,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갖는 성관계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동거도 괜찮다, 혼전 성관계도 괜찮다 하고, 심지어는 동성애도 괜찮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혼전 성관계, 동거, 이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적인 탈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도 볼까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걸 보면서 여러분 중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좀 그렇지 않나? 거부감을 가지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무슨 결혼을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그것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저급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봤듯이 하나님은요, 이 성적인 만족 역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중요한 이유로 성적인 만족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결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성을 향유할 수 있고요, 또 성적인 순결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선한 이유들 때문에 청년들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재혼도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그럴 때 이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한 분들, 또 사별해서 홀로 되신 분들도 재혼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결혼에 행복을 주시는 분은,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 생활에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치 거래하듯이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뭔가 이걸 따지고 있고요, 내가 목표하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결혼 생활은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은 실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한 목적으로 또 거룩한 사명감으로 결혼한다면 보너스로 행복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만을 쫓는 결혼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면요,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늘 배우자가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고, 늘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켜 주길 바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바란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런 결혼 생활은 행복 대신에 서로에게 고통이 되기만 할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때 그 가정에는요, 선물 같은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결혼을 앞두신 청년들 또 기혼자들은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와 배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결혼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결혼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결혼을 권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반대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권하시는 삶의 하나의 양식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을 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과 마찬가지로 독신도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할 때 그때 독신의 삶이 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또 정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정욕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 놀라셨습니까? 아니 지금 결혼도 별로 없고 또 출산도 별로 없는 이 시대에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이 되고 또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독신으로 살게 되면 그건 분명히 칭찬받을 선택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신이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독신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 큰 유익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정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독신이 유익한 이유가 있는데요. 독신이 유익한 이유는 주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독신이 유익한 이유입니다. 이런 독신의 삶은 현대의 독신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독신의 삶은 현대의 독신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대 독신주의는 뭐에 집중합니까?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편의, 나의 자유 이런 것이 최우선에 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배우자 신경 쓰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만나고 성조차도 자유롭게 향유하겠다. 자유롭게 성을 누리겠다. 이것이 현대 독신주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독신주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엔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이유에서 독신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독신을 택했습니다. 또 에스더 쉴즈라는 선교사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에스더 쉴즈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1897년 그 머나먼 땅 조선 땅으로 선교하러 왔었죠. 그래서 세브란스하고 또 제중원에서 일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 땅은요 정말 험했었습니다.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병들어 죽고 또 박해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독신으로 이 조선 땅에 와서 40년간을 섬겼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이 환자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돌봤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의술을 베풀었겠습니까? 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분도 여성인데요. 이분은 혼자서 그 위험한
이슬람 국가로 가서 선교하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독신의 유익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서 그래서 독신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독신은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독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3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별하신 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별하신 분들은 재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헌신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독신을 지키신다면, 독신을 그래서 지키신다면 그것을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혼자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특별히 독신이 되었을 때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더 하나님하고 충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듯이 결혼이 힘든 때가 있죠.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이죠. 대부분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독신자가 힘든 이유는요, 아예 싸울 상대도 없죠. 싸울 상대도 없이 외로운 것, 그 외로움 때문에 독신자가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고 힘든데 덩그러니 집에 혼자 있게 되면 그때 정말로 외로운 겁니다. 그런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가 외로움을 해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는 홀로 된 과부의 그 외로움을 말하면서 그 외로움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외로운 과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과부들 중에서 즐거움을 쫓고 또 쾌락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에 다른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허하게 되면 때로는 향락을 찾아다니면서 뭔가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관계 중독이라는 그런 우상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자기 비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독신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그래야 외로움이 해결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진 내 영혼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배우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 되시는 그 하나님하고 충만한 관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은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인 성도들께 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독신의 때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선 교사님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 말씀 좀 더 배우고 또 하나님께 더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독신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신자들이 하실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육팀이 있죠. 이 보육팀 같은 부서에는 이 독신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봉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당장 다음 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에 부부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 부부 세미나에 사실 모든 부부들이 다 참석해야 됩니다. 다 참석해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애들 볼 사람이 부족합니다. 애들 볼 사람이 부족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럴 때 독신자들께서 나서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독신자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역시 싱글 독신자들에게 사랑과 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행여라도 고독 속에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또 홀로 외로움과 싸우는 건 아닌지 이 교회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돌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 교회란 공동체는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고요, 가족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혼자 사는 교우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외롭게 두면 안 됩니다. 그들하고 자주자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도 살펴야 되겠지만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역시 우리 교회가 살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그때 성도들, 그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때 과부들 또 고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홀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살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살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궁핍한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교회에서 도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만약에 혼자가 되더라도 교회가 도와줄 거다,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독신자는 없나,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든 지체들이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이 교회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독신자가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이 한박교회가, 또 우리 한박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선한 일에 앞으로 우리 한박교회가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든 또 독신으로 살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또 독신이라고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결혼도 축복이 되고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독신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결혼 생활 사시고 복된 독신 생활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